오늘은 감사를 드리면 기쁨을 주신다. 감사를 드리면 기쁨을 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 창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복음 노트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노트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성 프로그램입니다. 아시는 대로 2020년 2월 말 코로나의 광풍이 대구에 몰아치고 온 나라에 몰아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사순절을 맞았습니다. 사순절 첫날부터 우리가 복음 노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복음 노트를 하는데요,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 2월 달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물을 삼키지 못하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제가 글로 적어서 이틀은 제가 녹음하지 못하고 글로 적어서 우리 리더들께 보내드려서 여러분 받으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좀 쉬었다 하시지, 왜 그렇게 그냥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 노트를 기록하고 복음 노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 드시지요? 안 드십니까? 밥 드시지요? 어떻게 드십니까? 일주일에 밥 몇 번 드십니까? 예를 들어 일주일치를 하루에 다 먹고 6일은 굶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예배 참여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일주일 양식 다 먹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피고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살펴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매일 밥을 적당량 즐겁게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영이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을 즐거움으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 말합니다. 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를 합니다. 직장을 마치자마자 달려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즐겁게 대화합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녁에 돼서 각자 집으로 들어갔는데 또 전화를 하고 1시간, 2시간씩 전화로 통화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서로 대화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렇게 또 만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그 시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만나는 것이 즐겁고 대화하는 것이 즐겁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 있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뭡니까? 수확하는 거예요. 배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고 복숭아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더운 여름에도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뭘 기대합니까? 가을철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셔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형통한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 노트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저도 매일 최소 2시간 이상씩 말씀을 묵상하고 녹음하고 그것을 보내는 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새창조 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가는 축복이라 아침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굴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역대기 하를 읽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격변기를 지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매일 2장씩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요, 우리가 삶의 진리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복 있는 자녀들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이 사라집니다. 참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적인 일은 뭐냐면, 여러분,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제사장을 보내서 성전을 청소하게 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갔는데 교과서를 한 권 발견한 거나 똑같아요. 성전이 있었지만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화려한 성전은 있었고 건물은 있었고 사람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책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나라도 쇠퇴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신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 2세가 와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같은 작은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도 그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굴비 엮이듯이 끌려갔어. 얼마나 처참한 삶이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생하며 살았어요.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큰 강 옆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합니다. 성경에는 바사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 그가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다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를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겁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칙령을 발표하고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우리 가정의 앞길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쓰던 핸드폰 아직도 쓰고 계신 분 계신가요? 20년 쓰는 분이 계세요? 박물관에 안 갖다 놓으시고요? 아직도 작용동을 하는가요? 여러분, 핸드폰은요 20년이 아니라 10년 전 것만 해도 거의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1000년,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의 지혜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저 멀리 있던 스바의 여왕, 지금의 에티오피아 땅에 있던 그 여왕이 와서 지혜를 배우고 감탄하고 엄청난 선물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말하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인생 말년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목적은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외교적인 관계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공주들을 데려와서 다 아내로 삼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큰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밀곰을 섬기게 하고 심지어 자기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끔찍한 짓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남유다에서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최근 국제뉴스에 가끔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네수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전쟁으로 고통받던 1950년 세계 4위의 강국이었습니다. 지금도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우디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석유가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유만 팔아도 쉽게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950년 GDP 기준으로 세계 4위에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석유를 팔아서 쉽게 돈을 버는 것이 결국 그 나라의 쓴뿌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1973년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게 됩니다. 석유 파동이 나게 돼서 1배럴에 3달러 하던 기름이 12달러, 4배로 오릅니다. 이 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돈을 4배 이상 더 벌게 된 거예요. 흥청망청 쓰고 사람들은 공짜 돈을 손에 쥐고 그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석유값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지도자들이 바뀌면서 그 나라는 처참한 경제 위기를 경험합니다. 2018년 얼마 안 됐죠? 2018년 1년 동안 이 나라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면 6만 5천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한 10%, 5%, 10% 이렇게 올라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 나라는 1년에 6만 5천 배가 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135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커피를 사면서 돈을 세서 주기가 너무 힘드니까 돈 무게를 달아서 바로 줘버리고.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석유 팔아서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손을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석유값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요, 백성들이 원하니까 돈을 주지 뭐. 그리고 돈을 무한정 찍어냈어요. 그렇게 찍어내서 계속 돈을 주니까 돈의 가치가 폭락해서 이 나라가 15만 %의 물가 상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4위의 부국이었던 이 나라는 지금은요,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쓰레기를 뒤져서 음식을 찾습니다. 국민의 90%가 빈곤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범죄 살인율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그 나라를 도망쳐 나와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한번 들었던 그 습관, 그 쓴뿌리가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쓴뿌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라는 겁니까? 유대 남자들이 또 뭘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이방인 여성들은 아이를 자기 방식으로 키워서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로 만드는 일이 또 반복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대단히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강대국 사이에 사실은 껴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있어지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묘호란, 또 이어서 병자호란을 겪게 됩니다. 17세기 1600년 초반에 연달아서 그래서 60만 명의 여성들과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5월이 되니까 장미도 피고 나무도 진짜 얼마나 푸른지 너무 좋죠, 여러분. 사실은 저희 아내랑 거의 매일 저녁에 저희 아파트 옆에 이렇게 쭉 길을 만들어 놓은 데 가는데 누가 나오냐면 고라니가 나와요. 안 나오는 날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저녁에 못 봐서 좀 섭섭하다 그랬더니 밤에 저쪽에서 울더라고요. 고라니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예쁘지는 않아요. 생긴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소리는 별로 예쁘지 않은데, 우리 매일 그냥 고라니 보는 걸, 오늘 고라니가 어디 있지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처참하게 짓밟혔던 데는 1592년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대국으로 가야겠다, 대륙으로 가야겠다, 늘 그렇게 꿈꾸고 살았거든요. 우리의 금수강산이 또다시 잔인하게 짓밟혔던 데는 1910년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국권을 빼앗은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도 계시죠? 나중에 대동아 전쟁이 되고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싹 다 갖고 왔어. 얼마나 처참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을 미워해라, 일본을 미워해라,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옆에 있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여러 정치가들이 잘못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일하지 않고 큰 돈을 내놓으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래서 돈을 찍어내니까요. 1년에 6만 5천 배 가격이 뛰는 거예요. 그 처참한 일을 지금 이거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참 우려가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내 돈 끌고 부모님 돈 갖고 대출까지 받아서 아파트 사고 뭐 사고, 망국병이라고 생각해요. 망국병. 그렇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도전해야 돼요. 바닥을 경험해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일본이 지금 최근에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살 수 없다고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 직장을 얻으랍니다. 그리고 실제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 한때 90년대 세계 초강국이었어요.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5개 이상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본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학할 때 많은 지식인들 또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분들은 뭐라 그러냐, 앞으로 일본이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 유학생들이 일본 젊은이들 해외 가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외국에서 사는 게 어렵거든요. 외국 언어를 배워서 공부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유학생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분은 중요한 이유로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나라인데 섬나라 안에 갇히게 되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역량이 작기 때문에, 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1990년대 이야기였어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않고 새로운 일을 하지 않고 돈 다 끌어가지고 아파트 사놓고 그 아파트 오르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어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아파트를 갖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우리 젊은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배낭 하나 메고도 전 세계 흩어져서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거기서 땅바닥을 경험하고 거기서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 세상을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흩어져서 배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1억 천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많아지면 여러분 나라가 안 망할 수 있겠습니까? 베네수엘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석유 파는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지금은 90% 이상이 쓰레기를 뒤져야 살아가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쓴뿌리는 잘 안 빠집니다. 한 번 쓴뿌리가 박히고 한 번 쓴 문화, 부정적인 문화가 형성되면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42,000명의 유대인들을 끌고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뭘 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뭘 만듭니까? 성벽을 세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구나, 그것을 망각했을 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참한 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와서 처음 한 것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풀이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라가 또 망하는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게 되죠.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성벽을 다 세운 다음에 그가 결심했어요. 뭘 하겠다? 봉헌식을 하겠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봉헌식이 왜 중요합니까? 봉헌식 때 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봉헌식은요, 하나님께 이 성벽을 드리는 예식이에요. 그건 뭡니까? 이 성벽을 만든 사람은 나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니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성벽을 세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봉헌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봉헌식을 준비하면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누구부터 찾았습니까? 누구부터 불렀습니까?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도 레위인들만 찬양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찬양대 앙상블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당시 레위인들만 찬양대가 됐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레위인들을 찾았어요. 각지 있는 레위인들을 불러서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찬양, 목소리로 찬양하는 사람들과 재금과 수금, 그런 여러, 지금 말하면 심벌즈 같은, 그렇죠? 지금 말하면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그런 악기, 현악기 하는 사람들, 타악기 하는 사람들, 관악기 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리고 성벽이 완성됐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올라가 봤거든요.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여러분 여기 청도에 가도 청도 업승이 있는데 거기도 올라가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원래 성벽을 넓게 이렇게 쌓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대를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오른쪽으로 보내고 한 팀은 왼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완성된 성벽을 찬양대가 다 양쪽으로 걷게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다 모여요. 어디 다 모였을까요? 성전에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4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핵심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잔치하면 누가 무슨 음식 할까? 물론 음식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에는 봉헌식의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였다. 그리고 그 감사의 핵심은 찬양대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찬양대에 내가 식사 대접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주사님 말씀드렸어요. 날짜 좀 잡으시면 찬양대 제가 식사 대접을 잘 하겠다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찬양대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잘 생각 안 하고 있었네. 회개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깊이 있는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실 때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널리 들렸느니라. 아멘.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 모습을 즐겁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성들과 아이들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슬픔의 땅, 멸망의 땅, 황폐하게 된 그 예루살렘에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